성령의 지배를 당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부터 한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갈등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갈등의 은총. 예수 믿으면서 갈등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갈등.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없으신가요? 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갈등이 옵니다.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은 마음과 해야 된다는 마음, 이 상관관계에서 내 자신과 처지와 내 마음과 내 자격을 보면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고 감동을 주시고 맡겨주심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이에 끊임없이 고뇌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반증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갈등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는 고뇌 그리고 이 갈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멈췄다, 갈등이 없이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과도 같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다가 떠나갔다는 말과도 다름 아닌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나를 상관하고 계시다, 나를 다루고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 함께 계시다 하면 여러분, 이 갈등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건 아니지만 소멸되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게 간섭하고 통치하려고 할 때에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계속 끊어내고 이게 돌아서 보고 손사래를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내 속에 있다가 성령의 역사가 잠잠해져 버리고 성령을 없애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결과가 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갈등이 없는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이런 분들은 항상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은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헌신의 은총이 오게 됩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성령의 강한 역사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헌신. 특히 지금 말세지말이 될수록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갈수록 헌신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점점 없어져요.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성령이 그쳤다, 성령의 역사가 멈췄다 라는 말과 다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막 뜨겁게 역사하면은 뭐라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나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막 헌신하고 싶은 욕망이 막 내 속에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더 넘어요. 우리는 때문에 헌신이 끊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여러분의 헌신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근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아세요?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자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줄여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사역이란 말이에요. 구원사역. 여러분, 구원사역은 어느 한 분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동시적으로
각자의 입장과 역할 속에서 이 일을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던 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면 이 성령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동조하고 협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으로, 낮아짐의 신분으로만 역사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발등상 아래 복종하게 만들고, 천하만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이런 영광을 받도록 만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종사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당에 자기 영광을 도무지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을 그렇게 낮추시면서 사역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자기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신학도 교회론도 아무것도 없는, 진짜로 교회가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일과 진비 없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 여러분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제물이 되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게 100번 지당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받으시도록 늘 나를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해가는, 이것을 우리가 도모하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은총입니다. 이제 갈등을 넘고 헌신의 단계를 지나와서 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의 단계에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역에 속하는 것들인데, 성령 은사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각자에게 주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할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세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딱 달라져요. 성령 받았는데 자기 영광 도모하죠. 그거 아니에요. 성령 아니에요. 100% 인정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받았는데 막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막 자기 과시하고 막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게 좀 가짜예요. 가짜. 그게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교회를 해방하려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걸 줘가지고 온 교회를 쑥대박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예. 그래서 사람에게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거기에 현혹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제각각 막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자기가 막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기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령 역사 아니에요. 성령 역사를 잘 받으면은 그의 생애를 두고 거룩한 목적이 세워지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은혜를 경험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게 먼저 헌신이 일어나고, 내가 먼저 교회에 충성하고, 여러분 이게 일어날 때 진짜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성령의 은사와 받았는데 이기적이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기적이다? 그건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열매가 없는 삶, 그것은 가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중직자들과 앞선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고, 여러분 정말 자기를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찬사를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진짜입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죄 회개하는 거 잘 보셨어요? 잘 없어요. 자기 의가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의 죄가 막 보이는 거지. 남의 죄가. 그래서 성령이 막 시키는데 너희들은 좋은 향기가 안 나? 좋은 냄새가 안 나네?
막 그러면서 남을 막 깎아내리고 저거 뭐 어떠고 저떠고 비하시키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귀신의 힘으로 장난하는 것들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진짜 임하게 되면 내 죄가 막 쏟아져요. 정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지 자기의 통회가 일어나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타나야 충만한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 전파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왜? 이 사역이 구원 사역이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에 결부되지 않는 은사, 은혜, 성령 충만 전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도모되는지, 내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막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종사하고 이바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가짜 성령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이런 놀라운 상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지배 간섭을 받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